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애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에서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엘리사처럼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서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3계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예, 잠시 기도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부족한 종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엘리사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라고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야, 그 스승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대를 이어가니까, 계승을 하니까, 선지자도 계승을 하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계승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너무나 개판 5분 전의 나라예요. 남유다는 뼈대가 있어요. 그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밑에 있는 그 병사들이 그 밑에 있는 휘하 장군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왕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십 번이에요.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 어려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제사장은 죄를 사해주는 직무를 수행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선지자가 그 왕들에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은 두 사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 4절과 역대상 1장 7절에 보면은
야벳의 후손 중에서 야완의 장자가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은, 그 앞에 16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사바세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 그리고 사역의 시기는 아합 왕 후기로부터 요아스 왕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이며 후계 대를 이어가는 선지자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사의 성격은요, 단호한 성격입니다. 끊고 맺는 것이 단호해요. 또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선지자예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요. 6월절은 만나서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무교돌이 자기를 죽여야 하는 것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자기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변에서 많이 기도해 줘야겠다. 전에 앞서 말씀을 드린 도목사님도 그런 말씀이, 기도는요, 제가 잘 써먹는 예화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예화를 하시잖아요. 저는 학생 단장을 하면서, 기갑학교 학생 단장을 하면서 중령 때에 우리 병사들한테 직접 자기가 밥 숟갈을 떠서 자기 입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사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식판을 다 해서 식사 배급을 자유배식을 해서 다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부대장에 의해서 식사 개시하고서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 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예수를 믿는 그 중에 어떤 병사가 먼저 자기 밥 숟갈을 떠서 앞에 병사를 먹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시험을 통해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광화문에 나가보세요. 구름대 같은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까지 현장에 나와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요. 한국 교회가 사는 비결은 바로 나를 위한 기도는 응답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남을 위한 기도, 그건 상대방이 배부르면은, 상대방이 배부른, 그 사람이 먹고 배부르니까 또 한 숟갈 더 떠달라고 자기도 떠가지고 내 입에다 먹여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은 정반대지요. 그것이 아주 좋은 예화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의 기도가,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기도보다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남을 위한 중보 기도,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응답을 잘 해주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단호한 신앙을 가졌고 또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선지자였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포위망을 보고도 두려움 없는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목사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려요. 광화문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압력 넣으면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은
때까지 문을 닫지 않고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고 그렇습니다. 살아남은 교회들은 정말로 영웅적인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교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형교회 수천 명 또는 수백 명 되는 중형교회들이 문을 닫고, 왜? 갑자기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무슨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는데 집에서 누워서 예배가 됩니까? 그게 주님을 직접 만나도 힘든데, 그리고 예배는 직접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정부가 이제는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는 그거 타치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씩 정상으로 회복되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엘리사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 스승을 통해서 불러주셨다. 엘리야 스승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내가 내 뒤를 이으라고 그 마지막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12결의의 일을 하는 밭의 그 주인으로서 맨 마지막 12결의 주게 거기에서 일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각 그 소마다 다 하나씩 붙당겨 있어요. 그 일꾼들이 다 붙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만큼 재정도 넉넉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그런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야 저놈한테 네 후계를 맡겨 하고 영감을 주시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딱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르겠다고 이제 결심을 표시하는데, 오늘 소명받은 엘리사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소 한 결의를 잡아서 향연을 베풀고 스승인 엘리야를 따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청하건대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사명을 받았을 때 이 세상에 직업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엘리사에게로 돌아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지요.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냥 이별 인사 드리는 게, 작별 인사 드리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엘리사 가문에 엄청난 큰 축제에 향연을 벌려주는 겁니다. 소를 한 결의에 2마리예요.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잔치를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서,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때부터는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스승으로 섬기는 거예요. 군사부 일체가 여기에도 적용돼요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목사 안수만 시켜놓으면 전부 맘먹으려고 드는 거야. 신학교를 해보니까, 한 30년 이상 신학교를 해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다 맘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아니올시다예요. 오늘 엘리사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 엘리사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그러한 선지자로 유명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인물 38탄입니다. 벌써 38명을 말씀을 드렸네요. 지난주에 엘리야에 의해서 이번 주는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먼저 현장에서 예기치 않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프로그램 콜링갓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의미도 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내가 뭐 맨날 육적인 내용이에요. 거기가 다 물론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세요, 누구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거 다 좋은 영적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내가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공황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보니까 거기 나와서 그전에는 혼자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돌아가면서 또 목사님들이 신유의 은사가 좀 강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각 교파별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선지자로 자기 스승을 통해서 현장에서 예기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유력한 부자였음에도 직접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부자니까 자기 밑에 따까리들이나 아니면 일꾼들 시켜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에도 머슴을 두고 있었어요. 머슴 3사람을 두고 있었는데 그 머슴 3사람을 시켜서 농산일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내가 논에 나가면은 머슴들이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큰아드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아요.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엘리사의 모습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들도 생업의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소명을 받는 것을 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요, 그냥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할 만큼 능력이 있기에 엘리사는 지체 없이 기쁨의 향언을 베풀고 하나님의 소명에 따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쁨에 만족한 소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가족과의 이별 향연은 기쁨의 향연이었어요. 우리가 군대 갈 때 어머니들이 그냥 붙들고 자식 뭐 어디 군대 내보내면 죽는 줄 알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엄마는 띄워놓고 아빠가 가서 이렇게 훈련소로 보내주고 하는 그런, 장교로 가면 좀 나은데 사병으로 가면은 그렇게 내가 사병으로도 보내봤고 나 자신도 ROT 장교로서 군에 나와 보니까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슬픈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이별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별은 바로 향연을 베푸는 것, 소 2마리를 잡아서 동네에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기쁨의 향연이었다, 그런 소명이었다. 만족한 소명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이상 큰 소명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향력 있는 소명이다, 그 말이에요. 스승 엘리야는 겉옷을 던져주고 나서도 엘리사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고 떠납니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 믿는 후배 목회자들한테 교훈을 던져주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고 자기는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가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은, 네 곁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을,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것을 보면은 네가 갑절로 영감을 달라고 간구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는 마치 엘리야의 하인처럼 수종을 들었어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구해서 받았던 장본인이에요. 누구나 다 스승이 열이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그 영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열이라고 하면 좀 작을란가? 100이라고 하는 영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갑절로 달라고 하니까 200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갑절의 영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해요. 사실은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그 갑절의 영감의 의미가 율법에 의하면은 장자에게 유산을 갑절로 받는 제도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받는 것도 육적인 유산을 받는 것도 그랬듯이 영적인 유산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자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엄청난 그 요구 기도의 제목이에요. 솔로몬이 아주 큰 엄청난 기도를 1,000마리의 황소를 한꺼번에 잡아서 그날 밤에 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부귀와 영화나 또 건강을 간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육적인 축복까지도 부어주었어요. 역사 이래로 솔로몬 왕만큼 전무후무하게, 여러분 저 솔로몬이 남자지요. 근데 처처 비빈을 몇 명이나 거느린지 다 이제 말씀 전한 지가 벌써 몇 주 돼서 다 까먹었을지 모르겠는데 1,000명이에요.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의자왕은 3,000궁녀를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 3,000궁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도 처처 비비는 아니었어요. 그런 것을 놓고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처 비빈이 이방 나라에 다 공주들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와 손을 잡지 않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제 혼인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갑절로 영감을 구해서 갑절로 영감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쭉 뽑아 보니까요 14가지의 기적을 행했더라고요. 제목만 내가 언급을 해드리고 마칠게요. 승천하면서 스승 엘리야가 벗어 던지고 갔던 그 옷,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승천 요단강을 가르고 넘어가 가지고 그리고 그 옷을 요단강 건너편에 두었는데 그 요단강 이게 버려진 그 자기 옷은 두 동갱이를 둘로 찢어 없애버리고 자기를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다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주장, 뜻은 다 없애버리고 스승 오직 11개 하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잠깐 봅니다. 11개 하 2장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니 지금 자기 스승을 놓고 엘리야를 놓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낳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육의 아버지같이 하늘 아버지도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제사장 선지자들도 섬겨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덕목 중에 하나지요. 보세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더 하더니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니까 그걸 봐버렸어요. 보면은 갑절로 영감을 다 받는다고 그랬죠.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건너니라. 요단강을 엘리야 스승의 옷깃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적을 최초로 엘리야 승천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봐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좋은 물을 만드는 기적이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엘리사가 불결한 물에 소금을 던져 넣어 좋은 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지자 조롱자를 죽이는 기적이 일어나요. 엘리사가 베델로 가고 있는 중에 엘리사가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예요. 흘러 까진 대머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육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자 중에도 대머리도 있고 뭐 어떻게 이상한 사람도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비방을 하거나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머리라고 대머리하고 꼬맹이들이 그랬으니까 42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대머리라고 하니까 그 42명을 저주했어요, 꼬맹이들을. 그랬더니 그게 곰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어 죽여버린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건드리면은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동물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삼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차고 넘치는 기적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엘리사는 모압 왕과 전쟁터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 중에 있는데 물을 차고 넘치게 해가지고 물을 먹게 만드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있었던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예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제자들의 기적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과부의 기름병을 채운 기적입니다. 그 과부는 열왕기하 4장 2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는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기름을 만들어 주어서 제주에게 빚을 갚게 했어요. 안 갚으면은 그 과부도 끌려가고 그 자식들도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기름병을 만들어 주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런 조건이 있죠. 너 마지막 먹고 죽을 그 아들과 그 과부가 먹고 죽을 그 빵을 나를 위해서 좀 만들어 다오. 그래서 선지자가 그걸 먹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봐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별도의 한 대목 한 대목이 다 기적의 시리즈에서 여러분들한테 거의 언급됐던 내용들이에요. 성경 인물 전에 성경 기적의 시리즈 할 때에 구약에서 엘리사를 통한 그런 기적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